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2026년 방향을 잡으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고,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목숨을 걸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에서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 말씀에 목숨을 걸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기도에 목숨을 걸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상 밥 먹어, 밥을 항상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죠? 밥을 세끼 먹으라 그런 거지 매일 밥 먹고 다니라는 건 아니죠. 유태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정한 시간에 3번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죠. 그게 오전 9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기도 시간에. 그게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봤죠. 그것이 정오 12시였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것도 오후 3시였습니다. 바울이 기도 시간에 그때는 이제 정확한 어느 시간인지는 안 나오지만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기도 시간에 기도처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거 듣지 않으시죠. 항상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고요? 그 정한 시간에 하는 것은 경외심이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죠. 정한 시간을 나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가 절대적으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를 그 3대 왕에 걸쳐서, 2 왕조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일도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한 시간에 기도할까요? 저는 이것을 그 정속형 에어컨과 그 인버터형 에어컨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인버터형 에어컨이 나온 것은 그 전기료의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에어컨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버터형 통해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싸졌거든요. 요즘에는 뭐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도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아십니까? 인버터형은 이렇게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올라가도, 또는 그 설정 온도에 왔어도 천천히 계속 돌고 또 올라가면 더 빨리 도는 그런 거예요. 다만 정속형은 그 설정 온도에 딱 오면은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도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려면 평상시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화살 기도라고 해요. 다윗이 피난 갈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이처럼 우리가 항상 평상시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기도하다가 정한 때가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40살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좀 기도 시간을 늘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하나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에 하나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도시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과부가 있고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이 나와요. 근데 이 원수는 과부보다 힘이 세고 과부는 약해요. 돈도 없어요. 그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그 원한이라는 것은 공의가 상실되었다. 부당한 권리를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재판장에게 가는데 이 재판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정말 재판장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출근할 때 직장 앞에서 항상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출근하지 않을 때는 휴일에는 집에 가서 기도했고 남의 초상집 또 잔치집 갈 때는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바캉스 놀러 가면 또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 괴로웠어요. 괴롭다는 말은 펀치를 날린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기도가 멍들게 하고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걸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들어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한을 풀어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슬픔, 고통 또는 그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없애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렇게 악한 그 재판관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설정된 모델이거든요. 제가 성불사 가는데 성불사 가면은 여러 기도가 있어요. 동지기도, 또 이렇게 새해기도, 입춘기도, 설날기도.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은 돈을 내고 3만 원에서 한 10만 원씩 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도가 뭔가 응답이 있으니까 귀신한테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한 4번 정도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지만 속에서부터 한나처럼 정말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밤낮 정한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최대의 무기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죠. 아까 이렇게 괴롭게 하다가 펀치를 날리는 거라겠죠. 우리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또 우리의 원한을 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들어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정주 약사는 아주 가난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노숙객으로 돌아가셨는데 담요 하나를 이렇게 사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대학에 다닐 때도 등록금을 못 내서 한 번은 제적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사가 돼서도 그는 의약 분업을 하는데 병원 옆에서 개업을 안 해서 아주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밤 10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상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기도하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치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사형장에 가는 것과 같았고, 옥상 문을 여는 것은 지옥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옥상 문을 열고 갔을 때 거기에 구름이 자욱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따뜻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수십억을 기부할 정도로 많은 부자도 됐고, 또 유튜브에서 진정주 기도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돈 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서영 원장이라고 있는데 이 경희대 한의대 교수하다가 대전대 한의대가 생길 때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병원을 하나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40일 동안 40분 기도를 서약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근데 어떤 고객의 초청을 받고 설악산에 가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그 기도 시간을 생각하고 가서 샤워를 하고 또 하나님께 술이 취했지만 절대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시간에 응답을 주셔서 그 내시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위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는 위담대 병원, 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국책 사업으로 한방과 양방으로 함께 그 암을 치료하는 병원도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같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고 기름 없는 5 처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한 시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목숨을 걸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가 정한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026년 새해 밝았죠. 여러분들 많이 결심하죠. 네, 우리가 배심을 삶이 되게 하고 또 정한 시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섬김에 목숨을 걸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